중요한 것은 누가 변하면 될까요? 예, 내가 확실하게 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나를 특별히 이번 기회에 변하게 해주셔서 내가 우리 교회의 변화와 발전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며 함께 나누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1장 1절인데 보통은 안 찾아도 다 아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 같이 한번 외우시거나 읽거나 화면에도 나와 있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아마 시작하기 전에 조금 안내를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을 나오시면 드린다 그랬잖아요. 조금 기분 나쁠 수도 있죠, 그죠? 그거 뭐 돈 몇 푼 된다고 꼭 나와야 주냐, 그냥도 주지.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자료집을 그냥 보면은 이게 지금 굉장히 요약되어 있잖아요. 그냥 보면은 보통 오해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책자로도 만들었었는데 꼭 이 말씀을 나누는 사람에게만 드려야 의미가 있겠더라고요. 특별히 훈련을 많이 받은 목사님이나 이런 분이 아니면은 자료집만 보면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가지고 자료집이 있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꼭 말씀을 듣는 사람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다음에 말씀이 동영상으로 해서 들을 기회가 있고 좋은 기회가 있으면은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는 거는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정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새 힘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겸 말씀 특별집에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서로 한번 축복해 주실까요? 앞뒤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을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십시다. 말씀으로 충만한 시간이 되십시오. 한 번 더 해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넘치게 받으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으로 새 교회를 이룹시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잖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가 가끔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갖춰야 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그것은 믿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떤 사람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고 소망이고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뭘 믿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믿고 나면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은 사랑의 삶도 살아야 되고 소명도 이뤄야 되고 중요한 것들이 많아지는데 믿기 전에는 우선 믿어야 됩니다.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에게 뭘 기대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일단 태어나야지만 그 다음부터 인간의 무슨 의무나 가치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사람을 태어나게 하는 거거든요. 생명을 얻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 거라면은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좀 우스운 말 같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한 사람 하나님 못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못 믿어요. 그죠? 이거 한 가지만 더 부탁드려야 되겠네요. 대답을 해주세요. 예, 좋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구나 막론하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다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믿는 게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아가지고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제
조금 잘못 믿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으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자,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자, 대표적으로 아론이라는 사람 있죠. 아론.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끌어 나오다가 호렙산에 올라가잖아요.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아론이 뭘 만들었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그 금송아지 우상을 무엇이라고 만드는 겁니까? 그 금송아지 우상을 바알이라고 만드는 겁니까? 여호와라고 만드는 겁니까? 여호와라고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금으로 만들어서 섬기면 된다고 생각했잖아요. 그러면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벌을 받는 겁니다. 저주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이 가장 중요한데 신앙생활의 기본은 하나님을 바르게 아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느냐가 그 사람의 신관이죠. 그죠?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신관. 그런데 그 사람의 신관이 그 사람의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그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이 결정되는 거예요. 자, 제가 딴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설교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이제 사명을 받아서 설교를 또 하고, 그런데 설교자가 설교를 무엇으로 할까요? 자, 제가 뭐라 그럴까? 자, 설교자가 설교할 때 성경 지식으로 할까요? 성경으로 할까요? 설교자는 성경으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관으로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설교자는 자기 신앙관으로 설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아마 연세 드신 성도님들은 그런 경험도 있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가끔 성도들인데 이런 말 들어요. 우리 목사님은 매주일 설교 본문도 바뀌고 제목도 바뀌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하고 말씀을 나눠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씀이 결국 비슷할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잘하는 건 아니지만 정상이에요. 만일에 신앙관이 풍성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면은, 풍성하게 깊이 있게 알면은 좀 더 다양하게 말씀을 전할 수는 있으나 설교는 신앙관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요, 거꾸로 자기 신앙관이 아닌 것을 설교한다면은 그 사람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을 말하는 겁니까? 거짓을 말하는 거죠. 신앙관이 아닌 것을 말한다는 건 자기가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잖아요. 신앙관이 아는 것을 설교하는 사람은 죄 짓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사기꾼이에요. 자기는 그렇게 믿지 않지만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뭐 교회가 부흥할 것 같고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기가 인기 올라갈 것 같아서 말하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 사기꾼이에요. 꼭 자기가 믿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설교는 사실 신앙관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신앙관이 어느 만큼 바르게 서고 신앙관이 어느 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풍성하게 아느냐가 그 사람의 설교를 결정하는 것이지 성경 지식이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감이 되세요? 그러면 제가 지금 뭘 강조하는 걸까요? 신앙관, 신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느 만큼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바르게 알면은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바로 잡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뭐랄까, 하여튼 모든 신앙생활의 근본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언 9장 10절 화면에 좀 띄워주실래요? 예, 그걸 보세요. 잠언 9장 10절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알기는 하지만 이 말씀이 어느 만큼 중요한 말씀인지, 성경의 중요한 핵심을 얼마나 잘 요약한 말씀인지는 우리가 별로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자, 이 말씀은요, 화면이 작아서 지금 저기가 근본이요까지, 지혜의 근본이요까지가 윗줄이고 그 다음에 아랫줄인데, 이것은 이 성경 구절은 평행법이라고 하는 문학 기법에 의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에는 평행법으로 기록된 게 수도 없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법에 맞춰서 저 말씀 해석해야 되는데,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이게 윗줄이에요. 그럼 아랫줄이 거룩하신 자를 아는 명철이니라, 이거는 똑같은 말을 두 번 쓴 거예요. 평행법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을 두 번 쓰기도 하고 반대로 두 번 쓰기도 하고, 예를 들면은 겸손은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종기의 앞잡이니라. 이거는 똑같은 내용인데 반대로 표현한 거예요. 그것도 평행법이에요. 자, 요걸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그러면은 여호와가 아랫줄에 뭐와 같은가요?
거룩하신 자죠. 그러면 지혜의 근본과 같은 건 뭐예요? 명철이죠. 그러면 잘 보세요. 경외하는 것 같은 게 뭐예요?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한마디에 얼마나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 이걸 거꾸로 말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성경 지식이 많이 있고 뭐 큰일을 했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으면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자, 이 말을 다시 거꾸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겁니다. 자, 보세요. 6개월 된 아기가 있어요. 6개월 된 아기에게 총을 장전해가지고 6개월 아기에게 딱 겨누면 애가 무서워서 막 떨까요? 그냥 그거 가지고 막 장난하려고 그럴까요? 왜 그러죠? 몰라서 그렇죠. 그런데 6개월 된 아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20세 된 사람에게 총을 이렇게 장전해가지고 딱 겨누면 어떻게 할까요? 기겁을 하죠. 치우라고. 미쳤냐고 그러죠. 왜 그러죠? 총을 아니까 그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총이랑 비교해서 좀 죄송하지만 하나님을 아는데 안 무서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알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말씀이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경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고 뭐 모든 신앙생활이 바로 잡히게 됩니다. 한 말씀 더 나눠보겠습니다. 호세아서 6장 6절 말씀 한번 띄워주실래요? 호세아 6장 6절. 자, 보세요. 이것도 지금 윗줄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아랫줄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면은 이게 지금 똑같은 걸 반복한 겁니다. 그러면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고 같은 게 뭘까요? 번제보다죠. 제사하고 번제가 같은 거잖아요. 다른 거지만 같은 걸 의미하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그러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처럼 번제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래서는. 그러면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뭐죠? 위에서는 인애죠. 그럼 아래서는 제사보다 더 원하는 게 하나님 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인애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은 여기서 인애를 그냥 쉽게 얘기합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건 요한일서 4장에서 이건 지금 성경에 호세아가 평행법을 가지고 한마디로 딱 가르쳐줬지만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예수님이 인용하셨었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었는데 구약의 메시지를 잘 응축해 놓은 대표적인 말씀인데 요한일서는 4장에서 이거를 구체적으로 다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형제를 사랑하노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는 사람이니. 뭐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설명해 놓긴 했는데 요한일서 4장을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전부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라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많은 말씀이 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 뭐 사랑은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데 참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웃기는 소리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자, 저희 작은 아버님 중에요. 1950년대 미국으로 가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제 자녀들 중에 한국에 두고 간 자녀가 있고 거기 가서 낳은 자녀가 있고 두고 간 자녀들은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들어갔는데 한국에 두고 간 자녀들은 저희랑 사촌이니까 이제 같이 자랐고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어요. 한 번도 그때는 뭐 교통이나 이런 거 왔다 갔다 하지도 않고 편지로 소식이나 정도 들었지 통신도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런데 제가 사촌이 있는 건 알았어요. 뭐 이름이 뭔지도 알고 뭐 어떻게 지내는지도 가끔 듣고 알죠. 걔네들이 한 30세쯤 돼가지고 한국에 나왔어요. 한국을 한번 구경하겠다고. 한국말도 잘 못하더라고요. 근데 왔어요. 근데 걔네들을 딱 보는 순간 제가 뭐랄까요, 그 사랑하는 마음과 따뜻한 마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여러분은 사촌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거 사촌이 아무리 처음 봐도 제가 처음 보는 얼굴이지만 사촌이라는 거 하나 때문에 다른 사람과는 다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잘해주고 싶고, 모처럼 한국에 왔는데 좀 친절하게 해주고 싶고. 공감이 안 되십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입니까? 정상이잖아요. 왜 내가 걔네들인데 친절해지는 거예요? 사촌이니까. 사촌이 뭐예요? 사촌이 뭔가 보니까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더라고요. 할아버지가 같은 사람이니까 친밀감이 생기는 거예요.
처음 봤는데도 막 잘해주고 싶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같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버지가 같으면은 우리 이상가족 같은 거 지난번에 TV에서 나온 거 봤습니다만은 내 형제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잘 몰랐다가 만나도 얼마나 울고불고 반가워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만날 때 하나님을 알고 만나면은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은 얼마나 하나님을 알는 게 중요하냐면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알면은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거꾸로 말하면 그거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